사랑의 예수님, 오늘은 6월 12일 연중 제10주간 수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스스로 무엇인가 해냈다고 여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계약은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에 문자로 새겨 넣은 죽음의 직분도 영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곧 사라질 것이기는 하였지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단죄로 이끄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로움으로 이끄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더 뛰어난 영광 때문에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곧 사라질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길이 남을 것은 더욱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며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적이고 개인적인 생각과 행동을 인도하기 위한 길잡이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바리사이들처럼 규정 하나하나에 얽매여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들어있는 하느님의 뜻과 선한 의지는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무효가 될 수 없다는 의미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계명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감히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여서 작은 것을 소홀히 하다가는 결코 하느님 뜻에서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이 결국 사랑의
사랑의 계명,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귀결되고 또 그 사랑의 계명으로 완성됨을 가르치십니다.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 하느님에게도 이웃에게도 죄를 지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서 주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당신의 생애와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이시기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계명부터 지키려고 노력하는 하루가 됩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처럼 오늘 하루는 작은 계명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댓글에 화살 기도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서 오늘은 화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카톨릭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화살 기도,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간단하게 하느님에게 바로 전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처럼 화살처럼 빠르게 순간적으로 하느님께 날아간다고 해서 화살 기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위급해요. 급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럴 때 성우 긋는 것도 생략하고 바로 그냥 말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느님,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것도 기도가 되고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이 화살 기도를 자주 반복해서 드리면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의 현존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성당 안에서 미사 중에만 거룩하고 또 신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또 성당을 벗어나며 왠지 세상에 섞여서 그 하느님의 뜻은 잠시 잊어버리게 되고 세상의 이치에 맞게 살아가게 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화살기도 잠깐의 화살기를 통해서 내 일상생활 안에도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기도가 바로 화살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성인 중에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화살 기도는 우리의 사랑을 하느님께 신속하게 전달하는 가장 충실한 전령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돈보스코 성인께서는 화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적, 유혹과 악습을 일거에 물리치는 불에 달군 그러니까 불과 달군 화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 온종일 하느님과 나 자신이 직접 통교할 수 있고 또 내밀한 기도이기 때문에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온종일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게 되면 무슨 일이든 기도 속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뭔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일을 하는 동안에도 걷는 중에도 하물며 화장실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게 바로 화살 기도니까 내 생활 안에서 작은 거 하나도 하느님과 늘 함께 할 수 있게 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화살 기도만 믿고 기도 생활을 좀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걸으면서 내가 기도하는데요. 기도 시간이 더 필요한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화살 기도는 일정한 조용히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생활 안에서 바쁜 생활 안에서 중간중간 하는 기도여만이 또 효과가 또 크다고 합니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
제가 화살 기도 예시가 기도책에 좀 몇 가지 있어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 주님, 창조의 첫날처럼 오늘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할 수 있고요. 잠자기 전에, 오 주님, 새벽이 올 때까지 제 어두운 밤을 지켜주소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오 주님, 제 마음을 다스리시고 제 영혼을 편안히 하소서. 잠든 아이 머리맡에서, 오 주님, 이 아이의 꿈길을 평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어떤 규칙이 딱히 없습니다. 화살 기도는 그때그때 자신의 상황이나 그 환경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읽어드린 화살 기도의 그 예시는 제가 이 설명란 안에 작성을 해 놓을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중간중간 화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함을 또 잊지 않도록 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